오늘 우리가 시편 마지막 장 150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편 150편 말씀 시편을 마감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도는 찬양하며 살다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경험을 이렇게 거기 적어놨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나팔 같은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요한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음성 따라 가지고 열려진 하늘 문을 통과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이 진경을 그렇게 구경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이 한순간 여기가 이런 곳이야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일이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앞으로 꼭 일어날 일. 요한이 그 순간에 성령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광경들을 쫙 보게 되는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쫙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24 보좌가 쫙 둘러져 있는데, 금으로 된 관을 머리에 딱 쓰고 24장로가 다 이렇게 거기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그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 좌우편으로 쫙 둘러서 24보좌에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네 생물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데, 그 네 생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모든 피조물들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영광 중에 이상 중에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쫙 봤어요. 그 일이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일이. 저는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확정된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확정된 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입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날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자리가 다 확정된 거예요. 24 보좌가 다 거기 세팅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확정된 자리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야지 됩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세상 소망 그냥 연연하면서 그거 붙들고 살면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마지막 순간을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임종 순간 이렇게 지켜보신 경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임종 순간을 많이 경험하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임종할 때 보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 진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는 암으로 여러 질병으로 막 고통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져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천사처럼 환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마음속에 생생하게 와닿는 그 순간이 저는 임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 붙들고 있으면요,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지 않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마나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지 몰라요. 왜? 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쫙 눈앞에 영안이 열려서,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에, 그 놀라운 현장의 주인공이 된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말씀에 그의 성소,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말씀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면서 산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 보좌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우리 천국에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천국에는 우리 각자의 집이 다 있는데요, 그 집의 앞마당에는 화단이 쫙 있다고 그래요. 그 화단에는 두 종류의 꽃이 심겨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할렐루야 꽃이고 하나는 아멘 꽃이래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 고개 숙이고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 꽃이 쫙 살아나는, 아멘 하면 또 한편에서 또 아멘 꽃이 쫙 살아나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쌓이고, 날마다 아멘 하면서 쌓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세상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능하신 행동이고, 찬양받아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능하신 행동이고, 지극히 위대하신 일. 지극히라고 하는 말은 위대함 중에서도 최고로 위대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살리신 거예요. 그거보다 지극히 위대하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위대하신 일이지만요, 그거보다 더 위대하시는 일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다 다시 살려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일이란 말씀이죠.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면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신 일이구나.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셔서 그래서 영원히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한 일이구나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또 보시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6절 말씀 또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대단원의 마지막은요, 이 한 절로 다 끝을 맺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호흡이 없는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호흡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찬양이 내가 살아있음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찬양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제가 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고요,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성령의 감동의 사람이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찬양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한 사람은요, 찬양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삶의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 좌우편에 우리의 보좌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찬양으로 그 주인공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